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서러운 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런 생각 저번 주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과 율법을 나누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것들을 전달하는데 많은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서도 또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문 안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또 이런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주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전달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면 예배자를 만들고자 함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 나 오늘 또 뭔가를 깨달았어. 알았어. 이게 아니었고 이거였지. 나 알았어. 여기까지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깨달은 것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감사를 갖다 줘요. 내가 율법 아래 있었던 자였는데 율법 아래 거하였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삶이 나오는데 그 삶이 뭐냐? 감사예요. 그거를 에베소서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알미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바른 알미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안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하고요, 또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통성기도하고 마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물론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되도록이면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해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근데 왜냐면 저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짐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찬양과 기도로 표현해 드리는 이 시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지금은 이제 복음 이런 거 나누고 우리가 아직 조금 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더 줄어들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뒤의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더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맘교회가 그리고 이 목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단지 그냥 가르치는 거에만 이거예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이래서 머리만 커지는 그런 성도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안에서 또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겠죠. 그럼 그 안에서 반드시 내가 깨달아지는 거는 이러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이 뒤에 이 일에 더 많은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조를 보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조를 보면 이 샌드위치 구조예요. 뭐냐면 21절에서 24절까지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이렇게 거의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고쳐달라고 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온 다음에 35절부터 43절은 이제 또 야이로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의 이 안고처럼 오늘 저희가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안고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냐면 이 혈루증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음 주에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경선자매 한번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어요? 예. 12회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굉장히 고통받았고,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고.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율법이냐 복음이냐도요, 결국 이거예요. 율법이 왜 잘못되어졌냐라고 할 때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 믿음. 그렇죠. 조금만 누구의 믿음? 혈루증하는 여인의 믿음.
혈루증하는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죠. 네네네. 화면 좀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어떤 걸요? 그 본문? 네, 혈루증하는 여인의 성부. 네. 아, 본문? 네. 본문이요.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여인의 믿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다른 의견을, 아니다. 다른 의견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상은 어디,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을지. 세상에는 많은 의사나 이런 거 좀 세상 비유한 것 같고요. 네네. 세상은 참 괴로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부수적인 것들 말고 중점적인 포커스. 안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 본문에는 그런. 그렇죠. 네네네.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건목을. 네네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거는 그분이 나오네. 보십시오. 오늘 보세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딱 보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믿음이 나오죠. 그죠? 여자의 믿음. 근데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려면 이거를 2000년이 지난 지금으로 이렇게 땡겨서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오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그대로 계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여자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이 복음 이 오늘 본문이 말한 이 기적, 이 병 고침을 얻으려면 예수님은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 기적과 이 병 고침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이 여자하고 여자의 믿음에서는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제 이 땅에 2000년이 지난 이 지금에 와서 우리는 어떤 이들은 그 이적을 경험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경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 여자에 있는 거죠. 여자의 믿음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여자처럼 좋으면 이 여자처럼 진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34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나는 지금도 이 병고침과 이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자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이 능력, 이 기적과 이 병고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적용.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적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이 적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죠. 큰 믿음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해야죠. 어떤 믿음, 여러분의 적은 이 믿음을 끌어올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뭔가를 해야죠. 해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왠지해야지. 네. 병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그렇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네네. 애를 쓰죠. 네네네, 맞아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저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지금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썼다. 저렇게 돈도 쓰고 뭐도 하고 다 해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뭘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 지금 이 병고침이라는 이 혈루증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또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한 가지 먼저 결론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지 않냐? 여자의 믿음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지금 이 여자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편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야,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본문을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와, 나도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 계속 본문을 볼 때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사람에게 맞춰진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복음이냐 율법이냐를 나눌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만 사람의 어떠함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율법으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의 믿음의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봐야 되는 거는 보여지기에는 여자의 믿음만 보여요. 솔직히 예수님이 뭔가를 특별히 하신 게 없거든요. 여자가 다 했거든요. 여자의 모습만 보여요. 여자의 믿음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보여져야 되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 본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담겨 있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 이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며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믿음이 좋은 여러분의 모습, 믿음이 나쁜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여요. 아까도 잠깐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허리에 막 이렇게 등짝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등짝이 아프니까 갑자기 이거 혹시 췌장암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막 이렇게 또 오는 거죠. 오죠? 그러면은 막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괜찮다가 갑자기 어디가 또 막 아프면 막 또 찾아봐, 인터넷으로 저도 막 찾아보면은 또 그거에 대한 증상에 대한 뭐 이런 병명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보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예. 그리고 반대로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처럼 막 믿음이 어느 때는 되게 막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겉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삶을 사는 거지. 그 안에 그 사건, 그 현상, 그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봐야 그것이 내가 복음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 이것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그 안에, 그 관점으로 이 본문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지? 를 볼 때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여인의 것이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 일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만 보였는데 복음으로 보니까 이거는 주가 일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율법을 보면 나 이 여자,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을 닮아가야지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이해하면 주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내 안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한번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네,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루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흐를 자거든요. 흘리는 거예요. 흘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와 좀 다른 거예요. 생리는 어느 짧은 기간 안에 하고 딱 멈추잖아요. 근데 이 혈루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피가 흘렸대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 성경이 이 피라고 하는 거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한번 레위기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떠한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래서 순대를 안 먹어요. 이래서 순대를 안 먹거든요.
이 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 그러니까 이 여자는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생명이 계속 흘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피가 계속 흘려진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죽은 야이로의 딸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생명을 계속 흘린다라는 이 말은 이게 지금 어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 전에는 풍랑 얘기 나오잖아요.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혈루증 앓은 여인, 야이로의 딸, 다 같은 부류라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역시 이것이 단지 보여지는 거는 병인데, 혈루증이라는 병인데, 그 병은 표적, 보여지는 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역시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동일해요. 이것도 보여지는 혈루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고 계속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런 이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단지 혈루증만의 이야기라면 저는 평생 혈루증을 경험할까요? 안 하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성경은요 어떠한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특정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그걸 그냥 대표성을 띄워주는 거지, 그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그 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혈루증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다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저번 주도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무덤 사이에 거했고, 자기를 해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6절에서 26절이죠.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것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다른 말로 율법 안에 거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요. 많은 의사에게.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예요. 아무 효험이 없어요. 더 중하여지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있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이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라. 이게 지금 유출병 걸린 여인의 모습인데요. 무슨 얘기냐? 그 유출병 가운데 있는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뭐예요? 부정해져요. 만지는 것마다.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며 만지는 것도 부정하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부정하다예요. 그러면 자기도 부정한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율법 안에서 부정한 여인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만나서 안녕 악수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내가 가서 손 잡는 것마다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그럼 이 여자는 저번 주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안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다라는 거는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이 어떤 주위의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정해. 이게 더러운, 저번 주의 말로 표현하면 이게 더러운 귀신의 말이에요. 더러운 말. 내가 부정하다라는 거. 그러면 나의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라는 건 그 의사 역시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이 부정을 고치려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거를 또 하려고 하겠죠. 그것을 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많은 돈을 투자하겠죠. 근데 돼요, 안 돼요? 로마서 3장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은 많은 율법의 의사들을 찾아가 자기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에게 행위를 요구하죠. 너 이렇게 해봐. 너 뭐 헌금 많이 내봐. 너 충성 많이 해봐. 너 뭐 해봐. 뭐 해봐. 그러면 의롭게 될 거야. 되나요? 안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효염이 있나요? 효염이 없어요. 그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도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 중하여지죠. 더 많은 정죄와 더 많은 가책이 그를 사로잡죠. 그 상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상태예요. 저번 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 상태를 다음 주는 죽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이 여자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진 거, 지금 우리가 율법안으로 볼 때는 이 여자의 믿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정말 믿음이 있어 라는 포커스예요. 그죠? 예수님의 뭐라 그러지? 소문을 듣고 그거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깨닫는 것도 은혜고.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여자의 믿음에 막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정작 성경이 이 여자의 믿음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의 그냥 소문 들은 거예요. 소문. 만난 것도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나을 거라는 믿음. 근데 더 나아가 낳았는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게 다른 병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병아 나아라 말이라도 하셨죠. 어쩔 때는 그 여자에게 안수를 해주시던가 눈을 안수 이런 행동이라도 하셨죠. 여기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오직 옷자락 하나 만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옷자락 만지고 옷자락만 만진 이 여자만 옷자락 만졌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안 만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만 막 그런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샤머니즘을 가진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한가 봐. 그래서 막 만지려고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여자도 만졌죠. 근데 이 여자에게 이런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근데 그 전까지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모든 걸 허비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은 단지 소문을 듣고 이 얘기 하나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 하나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이 여자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다른 말로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성경적인 단어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적인 단어는 보여지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듣는다고 그게 다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 온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어요. 여러분 듣는 게 다 믿음이 되나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들음이 그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 이거를 어떻게 그 여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행위로 바꾸려고 해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표현해요. 이것은 목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 교회가 커가고 부흥하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자꾸만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교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옷자락을 딱 만졌잖아요. 이 만졌다라는 거, 이 접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 여자의 어떤 믿음의 행동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십시오. 이 여자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가 깨끗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어요. 만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여자의 부정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때 예수님도 죽으셨고 누구도 죽었어요? 부정한 나도 죽었어요. 왜? 죽음으로 연합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부활한 거예요. 이것이 34절에 말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믿음은 이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 접촉이 담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하심을 우리는 그걸 빼버리면 뭐만 남냐? 인간의 행위만 그대로 남아요. 이거를 성경이 계속 뭐라고 하냐? 알곡 없는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말은 주의 은혜, 생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인간의 행위가 거룩한 곳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죠.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 여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거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쨌든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계속 보면서 살아오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여인처럼 어떤 믿음이 좋은 모습도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나쁜 모습도 보여지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연약할 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어떤 믿음이 좋은 것만 드러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저도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제 연약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내가 그 연약함 속에서 헤쳐나오는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이렇게 끄집어 당기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런 때는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 같은, 나의 믿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나의 믿음 같은 거죠.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구원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드러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 예수님은 아실 텐데, 내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여자가 그러냐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본 거죠. 그런데 뭐가 떠올랐냐면 요한계시록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에 24장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서 그들에게 뭘 줬냐면 면류관을 딱 줬어요. 씌워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럴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준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세요?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이 모든 행위가, 이 모든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직 주의 은혜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알아요.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믿음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을 고스란히 겉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내 믿음이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한 자들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또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 삶 가운데로 가실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믿음, 보여지는 뭔가가 드러날 것이며,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이든 강함이든 뭔가가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실체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런 나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강함이, 믿음의 강함이 드러나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신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삶이 뭐냐? 나는 없어지고, 연약한 나도 없어지고, 강한 나도 없어. 그런 강하고 연약하고 이런 나는 없어지고, 오롯이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요.
세상은 우리만 볼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만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오든 어떠한 현상이 내게 오든 그 안에서 풍랑도 치고 여러 별일이 다 발생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뭘 생각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봐야 돼요. 아멘.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